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즉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대하신 것이 단지 악에 빠지지 않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보다 나아가야 되는 다음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통해서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악에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그 악과 전혀 상관이 없으신, 악과는 완벽하게 구별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먼저 악으로부터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별된 상태 그대로 있는 것만이 결과가 아니었고 그 상태에서, 즉 예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행하기 위해 필요한 그 다음 과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것, 참된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의 생각도 늘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견주어서, 상황과 견주해서 얼마든지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 진리라고 여겼던 것을 오늘은 거짓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진리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진리란 영원 불변하고 변하지 않고 신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변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만 그것을 가지고 새로워지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동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행하고 누구보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구별되고 깨끗한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분명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구별된 모습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그들이 완전하게 거룩한 상태임을 증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상태, 이미 깨끗해진 그 상태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이상 계속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전면에 나서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비록 깨끗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불완전함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얘기가 달라지죠. 물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시고 영원히 그들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깊이 친밀하게 어떤 시공의 제한도 없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차원이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예수님께서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이 서야만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하더라도 그 일을 직접 행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제자들 자신이 되어야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때 거룩해진 것으로 한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가르침을 받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맞이하게 되는 상황에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가야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그 금식이 끝나고 나서 곧장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가 시험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대신해야 되는 제자들이라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이 유혹이 되었든 핍박이 되었든 건강상의 약점이 되었든 순교가 되었든 재정적인 어려움이 되었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서서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처럼 그들이 그 악으로부터 구별되기를, 보호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하는 기도예요. 보다 적극적인 기도가 바로 17절 기도죠. 그냥 단지 구별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으로 그 악을 극복하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구별된다라는 것,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냥 굳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 어떤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구별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죄로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그들만이 깨끗한 상태로 보존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죄로 가득한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도들이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악한 세상에 속하여 살되 그 악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악을 능히 극복하고 능가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거룩해져야만 했어요. 거룩하다, 보편적으로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사람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성화된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단지 거룩해졌다라고 완성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해져 가고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율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규례와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았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것과도 섞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옷차림부터가 그냥 누가 봐도 거룩한 옷차림이었고 걸음걸이, 말하는 거, 하는 모든 행동 자체가 거룩함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하십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과 거룩과 상관이 있을까요? 정반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 실제 거룩할 수밖에 없는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실제 그 거룩의 근원이 되는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았어요. 실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대로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말씀에 정통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의 본 정신을 잊었어요. 말씀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그저 외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 스스로는 거룩함을 유지하였고 사람들에겐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전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까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말씀과 상관이 없는, 말씀에 관해서는 눈이 닫히고 귀가 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 말씀이 생생하게 인격으로 오셨고 그 인격이신 말씀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살아내셨지만 그것을 보고 들었으면서도 말씀에 관한 어떠한 영적인 기능도 마비됐던 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떠한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외적인 조건으로도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사전적인 의미로 말은 못하더라도 그 이미지는 떠올립니다. 뭔가 목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이렇게 성의를 입고 걸음걸이도 굉장히 막 이렇게 거룩하게 걷고 성경책도 이렇게 탁 품에 안고 목소리도 뭔가 거룩함을 상징하는 뭔가 좀 무게 있는 목소리, 막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실제 그가 말씀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더욱더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신 것은 말씀에 의해서, 그 진리로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는가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만 해요.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는 온통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출애굽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 중에 10번째 재앙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의 맏아들부터 몸종의 맏아들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 난 심지어 모든 짐승의 첫째 난 것까지 다 죽어야만 했던 그 10번째 재앙.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애굽에서 난 모든 첫 번째 것, 뭐 바로의 맏아들, 몸종의 맏아들, 짐승의 첫째 난 모든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준, 그 정해져 있는 그 지경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는 그 일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살고 있어요. 그들이라고 해서 그 화를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1장 7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심지어 그들에게 속한 짐승조차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똑같이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구별한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 사이에 섞여서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미 뚜렷하게 애굽 사람들과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별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화가 임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을 그렇게 구별해서 결정해 놓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 10번째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유월절로 알려져 있는 그날, 그 애굽 전역에 죽음에 임하고 또 이스라엘 가정에만 그 죽음이 넘어간 유월절 사건이 있기까지에는 조금 더 자세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출애굽기 12장 초반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백성들에게 명하게 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 첫 해,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라라는 거예요. 그 달이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태양력으로 할 때 3월 중순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종교력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첫째 달, 첫째 날로 삼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아빕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는 니산월이라고 표현해요. 느헤미야나 에스더서에 보면은 나와 있는 표현이죠. 자, 그때부터 1월 1일이다라고 알려주세요.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일째 되는 날, 아비벌 10일 날에 각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하고 흠이 없는 1년 된 숫 양이나 숫 염소 한 마리를 구별해야만 했어요. 그날 곧장 잡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뒤로 4일이 지나서 아비벌 14일째 되는 날 저녁에 그 숫 양이나 숫 염소 구별해 두었던 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일부를 그릇에 담아서 각자가 그 고기를 먹을 집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에 두 기둥과 상인방에 그 피를 바르게 하셨어요.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잡은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머리든 다리든 내장이든 전혀 구분하지 않고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다음에 쓴 나물과 곁들여서 먹게 하셨어요. 급하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다 먹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아침까지 남게 될 경우에는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불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날, 그 첫 번째 6월절 날에 단지 그냥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두 기둥과 상인방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이 유월한 것으로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 그 일이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구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별된 것 자체가 완성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구별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구별된 자로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이제 바로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완전한 의미에서는 성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날짜를 따라서 구별하고 짐승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것을 먹고 다른 음식과 더불어 먹고 남은 것을 불에 태웠기 때문에 이 애굽에 닥쳤던 어떠한 그 아픔과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처소인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자원해서 막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뭔가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막을 만들었더니 성막이 되고 그렇게 기구들을 만들었더니 성물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재료들도 좋은 것이었고 뛰어난 사람들이 동원된 것은 맞지만 그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작할 사람들도 구별해서 세우셨어요. 그 사람들이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만들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양을 갖춰야만 그것이 비로소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만들고 더 화려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들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코 거룩한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출애굽기에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26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까지 하면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그 세상의 통치로 가득한 곳을 온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여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시시각각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은 것이죠. 그때마다 그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은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마다 살펴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불평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는 광야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내려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메추라기 똥에서 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장렬한 태양빛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지켜주셨어요. 새벽에 혹독한 추위에도 그들은 떨지 않았어요. 불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그 광야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결정적인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켰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다시는 그곳을 보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다시 그곳을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10번째 재앙까지 다 면하고 나왔던 그들 가운데 출애굽 1세대 통틀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켰고 그 재앙들에서 자유로웠고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때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말씀하신 대로 바르지 않았습니까?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란 단지 단회적으로 한 사건으로 구별되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도 연속적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 부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구별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자답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구약시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2장 4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의롭다 칭함받은 그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훈련하시는 과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야만 해요. 시편 119편 142절에서는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0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많은 길이 놓여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내심 나는 이쪽 길이 끌리긴 하는데 뭔가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 이 길이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빛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고 한 것에 우리가 잘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막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우리의 전부로 삼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복되신 말씀,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명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멱살을 잡고 이 길입니다라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너무 많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깜깜해요. 막연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의 발 위에 등불이 되시고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그 길 위를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막연하게 무거운 짐을 안기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어떠한 길이 놓여있더라도 내가 빛으로 비춰주는 나의 말로 너희에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지는 그 유일한 한 길만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보다 좁을 수도 있어요. 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얼마든지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물들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별되어야 했고, 그들은 구별된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한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의도하셨어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의 그 주어진 그 사명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해당하는 세상은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해요. 그 이름을 믿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계속해서 현재형의 믿음을 살아가야만 해요. 히브리서 12장 6절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우리가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7절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작정 믿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그 말씀이 직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삶이, 그 인격이, 그 능력이, 그 사랑이 배어있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확실한 답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의 시제는 계속해서 현재형이에요. 내 양은 한때 내 음성을 들었다. 한때는 나를 따랐다.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 예전대로 들었고 지금은 지금대로 내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구별하고 내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내 양이다.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거룩한 나의 자녀요, 나의 제자요, 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일을 맡기시는 과정에서 하나의 과정으로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도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일선에 서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건 참으로 중요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직책을 받았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든, 얼만큼의 헌금을 하셨든,
몇 명을 전도하셨든 성경을 몇 번 읽었든 그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일들이지 그것이 공로가 되고 그것이 이유가 돼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던 일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 말씀을 떠난 사람들, 단지 말씀의 그 모양만을 취하려 할 뿐 그 정신, 그 인격,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과 사랑을 실제 적용하고 누리고 살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바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의 전 존재를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성, 나의 논리, 나의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으로 결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여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사는 삶으로 그 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부름받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기도하십니다.